악기 순서로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장로님 그 성서, 대한성서공회 말씀하셔서 나는 오늘 말씀을 조금만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예. 또 해드릴 건 또 하겠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콩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성서 보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쓰러우셔서 마음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끌어올리는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두 날개를 적용한 목포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신실한 여자 집사님 남편이 직업이 뭐냐? 조폭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가정, 새 가족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떨리겠어요? 남편이 그 목포의 유명한 조폭이에요. 이야,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험상궂게 생기거나 덩치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면 어떨까? 괜히 주먹이라도 한번 날리면 어떨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 가정에. 네, 등록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요. 갑자기 오더니요. 문을 이렇게 부라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더니요. 근데 갑자기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릎을 잘못 꿇고 있습니다. 아니, 편하게 앉으시라고. 예배는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왜 무릎을 꿇으시냐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 남편 조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오야봉이 오셨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오야봉 우리 집사람 교회 조직 오야봉이 오셨는데 이거 오늘 잘 써먹었네요. 간신히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서를 보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작은 사랑이 모여가지고 큰 은혜의 복음의 물줄기로 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부활과 책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라의 큰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기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부르짖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목소리를 많이 써서 새벽에 좀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밤부터 편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이 많이 부어서 오늘 이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좀 피죽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올라온 것 같으냐 느낌이 들어도 편도가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 때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불후의 명작 부활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봄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제 아무리 땅을 밟아도 그 땅 위에 제 아무리 단단한 돌을 깔아 놓아도 싹이 터오르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려도 석탄이나 석유 연기로 아무리 그을려 놓아도 아무리 수목을 베어도 그 자리에서 풀이 되살아나고 나뭇가지에서는 끈기 있고 향기로운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요? 봄이요. 근데 이어진 내용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구슬픈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매춘부가 돈 많은 남자를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에 출두했는데 배심원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판사가 다 끝내는 것보다 배심원 재판. 그 배심원 중에 앉아있는 한 사람인 네퓰루도프 공작이 그 여자를 보고 법정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10년 전에 그의 백모집에서 일하던 카추샤라는 여자였고 그는 그 여자를 보고 그만 참지 못해서 그 여자를 범한 다음에 100루블을 손에 쥐어주고는 그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버린 사람, 그녀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돈 100루블을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쫓은 사람이 지금 배심원에 가서 그 여자를 재판하는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찔리고 미안하겠습니까? 그 후 지금 배심원 중에 한 명인 네플로도르프 공작의 아기를 낳은 그녀가 여기저기 윤락가를 헤매다가 법정까지 서게 되었고 살인죄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출두한 것입니다. 네플도르프 공작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아서 돈이 많은 다른 여자와의 약혼 중에 있었는데 그 법정에 참석했다가 또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던 모든 약혼을 파기하고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 나로 인해서 생긴 아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게 되었다. 불쌍한 여인이다. 한번 도와주자.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구명운동을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카츄샤는 그의 그런 동정과 사랑을 거절하고 그가 낳은 딸을 혼자 키우며 재생의 길을,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인생을 리셋하고 출발하겠다 하고 재생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네플도르프 공작은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구겨진 내 인생 다시금 빳빳하게 펴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새 출발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겠다 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황량한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떠난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톨스토이가 쓴 불후의 명작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구한 운명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 대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셔서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길로 가야 된다. 얼어붙었던 동토가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서 만개하고 여러분 뒤편을 보십시오. 벚꽃이 얼마나 만개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주말에는 꼭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면요.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절정인데 벚꽃이 만개한 여러분 지금 전국은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순상객들로 고속버스 무슨 관광버스가 많은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안 가시고 먼저 주님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이 더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절이 지났지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지키는 파수꾼도 없고 돌문이요.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굴을 파가지고 만듭니다. 입구는 다듬은 둥근 돌로 막습니다. 이 돌은 굴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것으로 굴 입구에는 돌을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습니다. 밀어야 되는데요. 홈이 없으면 그 큰 굴 덮개에 이 돌이 움직이겠습니까? 밑에 홈을 파놓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근심하여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근심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는데 갑자기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뜨끔하고 이렇게 찔렸어요. 책망했습니다. 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과 책망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나 섬기려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려는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과 정성이 돋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주님을 섬기려는 부지런함과 열정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이렇게 동일교회에서 또 이렇게 12명의 장로님들이 대한성소호에서 퍼져서 각 교회 가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요, 일찍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드리고 또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우리가 열정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장작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닥불로 변하다가요, 나중에는요, 불도 꺼져가지고요, 연기만 모락모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작불이 타고 있는가? 아니, 그 때문에 좀 경직된 분위기를 좀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다니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지만 대부분 멀리서 온 여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걱정이 됐어요. 야, 오늘 춘상객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몸살 났는데 저 멀리서 수원에서 어떻게 길이 막히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별로 안 막혔어요? 다행히 올라오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내려갈 때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베다니 출신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특히 여기 중에서 야고보의 모친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낳은 마리아를 말합니다. 본래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300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를 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 멀리 쫓아왔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제 서울에 살고 부산에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말에 한번 만난다 하면요, 그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질까요? 멀긴 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 만에 만난다. 오늘 만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저 부산 좋은 그 광모시기가 있는데 그 광안리 해변인가? 그 가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하면요, 그 가는 길이요,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역들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봉사 조그마한 하는 것도요, 또 나 차례야.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야? 교회 주방은 맨날 내 이름만 목사님이 잘못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게 설거지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왜 내 이름이 또 있어, 이거? 주부 안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요, 나도 주방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이름은 없는 거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멀리서 왔고요. 세 번째, 고가의 향품을 준비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이 향품은요, 벌써 수일 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이 향품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에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저들은 안식일을 초조하게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밝기 전에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번째,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숨어 지내고 있을 때 나약한 여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에게 돈으로 향품을 사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동트기 전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사랑과 정성과 열심과 눈물겨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부활절날 누가 나오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김홍섭 장로님이 부활절에
다시금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로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절에 나오셨죠. 할렐루야. 또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김홍섭 장로님에게는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눈 한번 맞춰주고 한번 미소 지어주는 것, 이것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요 큰 힘이 되고요. 교회 가서 성도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눈을 맞춰주고 한번 웃어준 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바쁘셔도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되려면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요 함께 연합해서 바로 갔습니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사로부터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것을 발라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도착한 다음에 빈 무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시체가 없음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까지도 11절에 보면 허탄한 말로 여겼습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정신없이 막 이야기하는 좀 얼토당토한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던 말을 제자들마저도 정신이 이상한 환자의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만을 보려는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만을 기억하고 십자가 이후에 죽음만을 기억하는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뛰어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십자가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란스 있게 우리가 신앙의 양대축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저는 장로님 참 존경스러워요. 이만하면은 좀 저기 손주들 보면서 예배 마치고 손주들하고 야 헤레비하고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예배 성일교에서 예배 마치고 나는 이제 대한성서공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이제 후배 장로님들이 하면 되고 나는 이제 손주들하고 밥 먹고 벚꽃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벚꽃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장로님 성함이 표순직 장로님 맞으시죠? 그때 순직이 있어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한 몸 성서 공회를 향해서 하리라.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요 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성함을 다시금 불러달라고 해서 아까 죄송했지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자, 잡신을 섬기는 자, 공자, 맹자, 석가모니를 섬기는 자 등. 그러나 이 모든 종교는 산자를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오직 허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는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탄한 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큰 희생과 각오와 열심으로 섬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을 이 성경책에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봄철에 피어나는 모든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새겨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꽃봉오리가 피고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새싹이 돋기 전에 겨울에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 죽어있는 것 아닌가? 근데 봄이 되면요, 따사로운 햇살이 쫙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면요, 어느샌가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꽃을 피우게 되고요, 만개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꽃놀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설교를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오늘 성서공회도 조금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고, 목사님 설교도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슨 생각 하셔야 됩니까? 창조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나뭇잎이 나오게 하셨네, 꽃이 피게 하셨네.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기억하시는 좀 차원 높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소중하죠? 한 달 전에 군대 간 우리 교회 임모 청년이 있어요. 현빈이라는 청년이 화요일 날 11시에 벌써 퇴소래요. 그래서 입수할 때 제가 손을 못 흔들어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온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 마치고 이렇게 논산에 가서 11시부터 이등병 계급장을 다뤄주는 걸 했는데요. 그런데 걔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동기생 한 200명 중에서 사격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우수한 성적이 된 사람 3명을 꼽아가지고요, 외박을 준다는 거예요. 100일 휴가가 아니라 훈련소 외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11시 반부터 5시까지 외출 시간을 갖거든요, 가족들하고. 근데 3등 안에 들으면 되는데 자기가 원래 3등인데 지난번에 점수가 잘못 반영이 돼가지고 4등이 됐대 지금. 그리고 오늘 정정 요구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업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막판에 점수 차이가 잘못됐다고 뒤집혀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걔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3등이 되면 외박을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지금 믿고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4등이 머물러서 외박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약속하면요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요 까마귀 고기를 잡혔는지요 다 까먹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근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나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신반의하며 잊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된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또 이렇게 십자가 이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는 것은 죽음이고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금 새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그날은 길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받고 피 흘리시는 그 현장, 그 성금요일은요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활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조용히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니,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셔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에 대해서 저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순환을 당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임을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소 얘기는 끝물이에요. 그 얘기 그만 좀 하지 할까봐 오늘 더 이상 이제 병과를 훈련을 받으면요, 얘를 뭐 특수부대로 갈 건지 아니면 전방에 갈 건지 가면 뭐 통신병으로 갈 건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특기를 받았대요. 뭐냐? M이에요, M. 야, 옛날에 영화 M 보면 이상한 영화 아니냐? 그게 아니고 마임이래요. 그래? 너 연예인 부대로 추출됐구나. 마임, 판토마임 그거 부대 됐냐? 그 마임이 아니라니까요. 뭔 마임인데 전방에 가면 철조망에다가 영어로 마임, 지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지뢰 해치반이래요. 그러니까 지뢰를, 그래? 그렇습니까? 그 폭탄 있지 않습니까? 지뢰 심어놓은 거. 그거 해체하는 거에 자기가 당선이 됐대요.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런 당선이 되냐? 제가 주님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전방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등 따시고 편안하면 교회도 잘 안 나갈 것 같고 주님은 안 만날 것 같은데 가장 힘든데 양구나 원통 같은 데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번거가 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야죠. 터지면 안 되니까. 터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보호 장비 하니까요. 괜찮고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속은 듣기는 들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 말씀을 믿긴 믿되 더디 믿었던 자들은 결국 근심했고 무서워했고 비겁하게 도망치며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직격탄을 맞았다고 많이 하죠. 1000명 나오던 교회가 500명 나오고 300명 나오던 교회가 80명 나오고 100명 나오던 교회가 20명 나오고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위기 자체가요, 톤 다운이 너무나 됐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믿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누가 장로님께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게 안 믿어져요 하고 애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요. 안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거 안 믿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성령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야 이놈아 너도 그렇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좀 마음 좀 열어달라, 이렇게 같이 기도해. 합력해야지. 하면 주님께서 믿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윈트는 천사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살아났으니까 병원에 있다가 퇴원할 때 어떻습니까?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다가 부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사망이 짐이 너무 커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 돌문을 못 열까봐
천사들이 와가지고 미리 나오십시오 하고서 예수님 붙이고 주려고 무덤 문 연 것이, 돌문을 여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석한 것이 참 독특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벽도 통과할 수 있고요. 어디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덤의 문을 안 열어도요. 얼마든지 편하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돌문을 치워놨느냐? 그 여인들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은 죽음의 사망의 참호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6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책망하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활과 책망입니다. 바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책망을 들었죠. 책망을 받은 다음에 저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점 미력도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도 또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경책. 이 성경을 보급한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유, 약해. 이게 가지고 뭐 몇 권 보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예. 어디까지 했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지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열흘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좀 길어져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차가 와가지고요, 덤프가 와가지고 마사토를 쭉 뿌리면서 갔어요. 그걸 피는데요, 1시간 정도 하니까요, 거기 막 내가 지금 누구이고 여기 어디인가 정신이 좀 몽롱할 때죠. 아이고 못하겠다 반쯤 깔고 할 때 신영철 장로님께서 탁 가지고 삽자루를 딱 들고 나타나셨어요. 삽자루로 무릎이 아프시니까 그거를 지팡이 삼아가지고 저쪽에서 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그 아프신 무릎을 부여잡고서 삽자루를 피는 거예요. 제가 자극이 돼요? 동료가 돼야 안 돼요? 무릎이 아프신 분도 저렇게 하는데 엄살 피는 걸 그만두고 1시간 동안 함께 잘 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2시에 와서 점검하고 사진 찍고 오케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내내 꽃가를 뭐 해놓고서 기다려도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나도 모르겠다. 또 옆에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설교 길으니까 그분 들을 일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근데 주님은 나중에 내가 심판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친히 가시밭길을 걸어가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주님의 발바닥이 상처나고 스크래치나고 찔리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 큐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더디 믿는 불신앙 속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책망 듣던 자리에서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자를 믿으면서도 낙심, 좌절한 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시체가 없던 것을 발견하자 섭섭함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섭섭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쁜 일이죠. 약속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신 스승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의인 중에 의인 최고봉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동일 계속 오셨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는 살아나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살리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에서 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생명의 구주, 영원히 살아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곳, 허망한 곳, 허탄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생명, 산소망 가운데 찾고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일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